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말은 과학적 사실과는 다른 의미의 말입니다. 이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과학적 사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반복적으로 관찰이 가능해야 합니다.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은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하지요. 계속 눈 감았다 눈 떴다 눈 감았다 눈 떴다 해도 계속 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컵은 반복적으로 관찰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이걸 관찰해 보면 컵이 높이가 몇 센치가 되고 둘레가 몇 센치가 되고 이것은 재질이 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자기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것에 관한 계량이 가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기, 질량 이런 것이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게 과학적인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도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반복적으로 관찰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눈 감아서 떴다 해도 제가 여전히 여기에 있잖아요. 1초 전에 있었는데도 1초 후에도 있고 또 제가 키가 얼마인지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적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어제 여러분에게 있었던 일은 딱 한 번 있었던 일이잖아요. 딱 한 번 있었죠. 그래서 그것은 반복적으로 관찰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은 또 계량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것은 물론 반복적으로 있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계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관적 사실, 주관적 주장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것이 나도 믿고 저 사람도 인정하는 사랑이 있다 이게 되려면 상호 주관적이 돼야 됩니다. 상호 주관적이라는 말은 내가 사랑이 있다, 내가 내 자식 사랑해 이렇게 말하려면 이것이 상대방이 믿어주는 사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사랑이 있다는 말과 더불어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자식을 사랑해 하면서 자식을 맨날 쥐어패고 밥도 안 해주고 학교도 안 보내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내가 사랑이 있다 말하는 말을 들을 때에 아닌 것 같아. 너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학대하고 있어. 너는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상호 주관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것을 과학적인 사실로 이렇게 잣대를 가지고 대면 이것은 우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돼요. 하지만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두 가지를 이렇게 조건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것이 기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과 해석이 있어야 그것이 역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이건 과거의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 되는 것은 바로 조선 왕조실록이 있고 훈민정음이라는 책이 있고 수많은 기록들이 이렇게 남아있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 이것을 부정하려면 조선 왕조실록을 부정해야 되고 또 훈민정음을 부정해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한글을 쓰고 있는 것을 또 부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수많은 한글로 쓰여진 책들을 다 부정해야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 이것을 부정하게 이게 이제 합당한 논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수없이 많은 책들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사실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장 직접적인 증거물이 바로 신약성경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신약성경은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신약성경은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예수의 부활을 가지고 썼던 모든 기록들은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근거가 되는 바로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는 어떤 의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인류 역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별히 여러분 서양 역사는 그렇죠. 또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 특별히 대한민국, 조선까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한 대한민국을 여러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성경도 없애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인류가 만들어내던 모든 음악, 그림, 문학작품,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 또 가치, 의미, 소망, 믿음, 또 그것을 근거로 한 인류의 사랑, 이것들이 모두 다 부정되어야 되는 겁니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한 사건이고 바로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전무후무한 바로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 제자 훈련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본인이 이번 주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본인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대요. 그냥 교회를 다녔는데 부활은 원래 기독교가 원래 그냥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 혹은 신화나 전설로 생각을 했지 역사적 사실이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믿고 있다 이 부분을 생각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그 말씀을 들을 때 의아하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 그런 일이 많겠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런 그 부분에 대한 설교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부활은 그냥 믿어야 되는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것에 대한 그 설교를 우리가 많이 못 듣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반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부활 사건이 만약에 없었다면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 사건이 있어야만 설명이 되는 일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그 사람들의 변화, 베드로의 변화, 특별히 바울 사도의 변화. 여러분 그걸 보면 바울 사도라는 사람은 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강력하게 핍박하고 다녔냐면 예수의 부활 사건은 진짜 거짓말이다. 완전히 조작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이 유대교, 이 구약 성경을 완전히 갈기갈리 찢어놓는 반역에 해당되는 것이다라는 아주 격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이 세상에서 잔멸해 버려야 한다. 이 잔멸이라는 말 자체가 한 명도 안 남겨놓고 그냥 싹 죽여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그가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실제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행동에 옮겼잖아요. 대제사장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나에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권력을 쓸 수 있는 자격을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실제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걸 허락하죠. 그래서 바울은 공적으로 무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고문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실제 고난을 가진, 사법 고난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바뀌는데요. 서서히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바뀌는 게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바뀐 그 변화의 시간, 그리고 바뀌어버린 상태가 너무나 갑작스럽고 너무나 충격적으로 급진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의 변화를 그들과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도 받아들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당신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건 당시에 주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동시에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권력이 뭐예요? 여러분, 정치 권력하고 종교 권력을 동시에 잡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이죠. 그리고 이란의 그 최고 지도자입니다. 이런 신종국가라고 그러잖아요. 신종국가. 신이 실제 통치하는 국가죠.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한 사람에게 주어진 거, 이게 여러분 신정국가입니다. 현재 사회에도 이슬람 국가는 대부분 신정국가를 표방합니다. 안 그런 데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당시에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전무후무한 권력을 갖고 싶잖아요. 근데 바리새파가 그랬습니다. 더더욱이나 이 바울은 너무나 유능해가지고 바리새파 중에서도 엘리트였어요. 그는 20대에 이미 사내림 공의회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걸 다 버리고요. 당시에 핍박을 받는
기독교인이 돼요.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그 종교가 왜 생겼냐? 그러면요, 자기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종교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영구한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 권력자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니들보다 똑똑해서 내가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신이 나를 왕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내가 권력자가 된 거야. 그러므로 나보다 힘세갖고 내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니들이 나의 권력을 무너뜨리려면 신을 배반해야, 신과 신을 대상으로 싸워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권력하고 세상의 종교는요, 언제나 가까워요. 가까워요.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한 건 뭐냐? 기독교가 타락했다, 문제가 된다, 이러면 권력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독교는 타락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처음부터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여러분, 세상 종교는 다 그렇게 만들어졌대요. 근데 여러분, 바울 봐보세요. 자기의 바리새파가 믿는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여전히 권력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기독교를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 즉시 권력을 잃는 거죠. 그리고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핍박받아야 되는 거죠. 감옥에 갇혀야 되는 거죠. 매를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도 안 먹어.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하고 결의한 사람이 여러분 50명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암살의 위험을 당했어요. 그럼 그런 인생을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런 인생을 선택했어요. 그것도 그 인생을 사는 것이 자기에게 감사가 됐어요. 매맞고 살고 굶주리고 살고 감옥에 가 살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조롱받고 핍박받고 업신여김 당하고 억울한 인생 살고 이걸 뭘로 여겼냐면 영광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 사도는 왜 그게 가능했냐면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래요. 아니, 만났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개인에게 국한된 부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와우,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야 하고 그분을 추앙하는 신앙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를 믿는 자들 안에 들어와 자기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사는 게 너무 좋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막 증거하고 다녀서 내가 섬기는 그분을 계속해서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도 좋아. 여러분, 그것도 맞는 말이겠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니까. 나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이 그렇게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소망 없이 살아가죠. 낙심하고 살아가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삶에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의 부활입니다. 이걸 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장래에 죽으면 부활하게 되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에 멈추지 않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당연히 부활하겠지만 현재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해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하는 일에 그의 전생애를 바쳐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을 하죠.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은 똑똑하고 잘나고 굉장한 사람들을 추앙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추앙하죠.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추앙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추앙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아요. 기독교의 신앙이 이 세상 종교와 완전히 다른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거예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예수님에게 한정된 개인의 사건으로 머물지 않고 나의 사건으로 바로 온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오늘 하루 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이대한 부활의 하루를 오늘도 살아가는 주여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며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는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의 삶에 오늘 확인되고 경험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또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청소년부, 우리 김대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선마을을 위해 기도해 주시되 마을장 되시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특별히 농어촌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하순 동북교회 강신성 목사님 또 사모님이 또 암에서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이제 거의 5년이 다 돼가고 계시는데
온전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